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기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단락의 시작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서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 또 그냥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복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시험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시험을 이겨내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 이 시험이라는 내용이 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처음 살펴볼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도 시험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연단하시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나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시험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게 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혹이라고도 하고, 이건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유혹에 저항하고 또 그 유혹을 이겨내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이겨내면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성도분들께서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천국에 가면 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신 본문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2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언제 받을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큰 환난 중에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이라는 숫자가 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한 환난을 의미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큰 환난 중에 나의 이 유한한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과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래,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순간을 위해 일상의 삶에서는 유혹에 늘 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에는 믿음을 지키리라. 그러나 오늘 이 하루, 어제와 똑같이 이어지는 이 하루에서는 그냥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또 넘어져도 괜찮으리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늘 위로합니다. 이번에 또 한번 넘어져도 괜찮지. 주님께서 어제도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도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지옥에 보내시겠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의 의미는 시험을 참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만나게 되는 그 유혹을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두 부류의 분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고난, 특별히 연단, 생명의 위기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순교하며 끝까지 중성을 지켜내는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또한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늘 우리가 만나는 유혹들을 이겨내는 사람만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만나게 되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면류관이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 내용이 악마대장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 워무드에게 쓰고 있는 편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을 그 양반과 떼어놓으려고 할 때, 이 양반이 누군지 아시겠죠?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입니다. 내가 사람을 그 양반과 떼어놓으려고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절대 고난으로 하지 말라. 그들은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도 더 그 양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물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자주 쓰는 방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형통을 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도요, 얼마나 탁월한 왕입니까?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분이지만 그가 결국 형통의 절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매일 쫓겨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가 가장 형통했을 때 그 저녁 하루 만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10수년 동안 그 고통,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하루 저녁 사이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유혹에 저항하고 이겨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왜 생기는지, 그 유혹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길 원하고,
조금 더 누리길 원하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이 바로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의 출발점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조금 더 행복하고 싶지. 조금 더 가지고 싶지. 조금 더 누리고 싶지. 그러면 지금보다 더 불이하게 살면 돼. 하나님의 말씀 떠나도 괜찮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욕심에 붙들린 삶의 가장 반대말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예요. 자족하고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이 사탄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합니다. 선악과가 참 탐스러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지 않냐고 그렇게 유혹해요.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결국 넘어간 이유는 이런 거죠.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했다라고 한다면, 감사가 그 심령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이 마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했겠죠. 아니,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저기 있는 복숭아 나무 너무 맛있고 저쪽에 있는 포도도 너무 맛있어. 여기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 먹을 생각 전혀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감사하고 기뻐 라고 만약에 대답했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절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게 되면 불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욕심도 없으니까 그 유혹도 이겨낼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단이 아무 때나 또 아무에게나 와서 유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사단도 인건비 안 나올 짓은 안 해요. 아무 때나 와서 믿음이 너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득할 때 와서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전에 우리를 가만히 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 뭘 불만이 가득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지, 어디 앞에서 자꾸 서성이는지, 그걸 사단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루하루 에덴 동산에 지나가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그 앞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 먹고 싶어하는 욕심, 그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 앞에서 저거구나. 그리고는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절대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그것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희들을 향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그 좋은 생각인가요? 그 작은 그 책자에서 읽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글을 쓰신 분이 큰 병에 걸리셨대요. 이제 그 병이 무엇인지는 쓰지 않으셨는데 어떤 병에 걸리시게 됐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너무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왔대요. 내 몸에 온 이 병도 그냥 내 몸의 일부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병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단한 게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면서 지내야지.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픈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서 너도 잘 잤니? 너도 나처럼 좋은 하루 보내. 이렇게 인사도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늘 대해줬대요. 병을 친구로 삼고 잘 대해줬대요.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병도 자기를 특별히 괴롭히지 않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안 아파서 보니까 그 병이 자기를 멀리 떠나버렸다,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건 단순히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병조차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어찌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이건 하루 정도 잡고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40일 금식 기도든 철야든 생명을 걸고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자기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쓰임받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그 감사가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병에 대한 그 기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에 감사만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선포해요.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치고 또 찬양이 가득하게 되니 사단이 그 가시를 가지고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감사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빌미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가득해서 사단이 결코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번째 내용이 있어요. 2번째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앙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함이 결코 아니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5절 말씀 보니까 쭉 이어지죠. 처음에 우리는 뭐가 보여요? 욕심만 보여요. 근데 욕심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죄. 죄 다음에는 뭐가 이어져요? 사망. 우리가 처음에는 욕심만 봐요. 근데 이 욕심 다음에 죄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망까지 이어지게 되는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를 보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의미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사람은 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끼를 의미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미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까요? 무서울까요? 여러분, 미끼 중에 무서운 미끼는 없어요. 미끼는 항상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야 그 미끼를 덥석 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바라보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되면, 마지막을 보게 되면 절대 그 미끼를 물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데요. 강이 있어요. 낚시하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낚시할 때 그 강 밑바닥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어요. 그 물고기 앞에 누가 춤을 추죠? 지렁이가 춤을 춰요. 여러분 지렁이가 춤출 때 물고기 입장에서는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물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요. 그 지렁이를 꿰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낚시 바늘요. 근데 낚시 바늘을 끝에 묶고 있는 게 뭐예요? 낚시 줄입니다. 낚시줄이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이어지죠? 낚시대까지 연결돼요. 낚시대가 쭉 이어지는 걸 보니까 그걸 누가 잡고 있죠? 어떤 아저씨가 잡고 있어요. 근데 아저씨가 표정이 뭐죠? 웃고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 옆에 뭐가 있죠? 물이 팔팔 끓는, 오기만 하면 매운탕 끓일 냄비가 준비되고 있어요. 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고기가 눈앞에 있는 미끼만 보면 물어야죠. 내가 원하는 그게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물어야죠. 네, 말씀드린 이 전체의 그림을 보면 물까요? 안 물까요? 물 수 없죠. 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의 욕심을 자극할 만한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조명하신다라는 말씀을 쓰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은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좋은 것만 보라고 해요. 그것만 가지라고 하고 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끝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믿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만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갖 좋은 것들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려온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내려온다라는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시제가 뭐냐 하면, 우리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들이 내려오다가 지금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진정 좋은 것들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만났을 때, 혹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큰 환난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의 머리를 가득 잡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문제 나에게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즐기시고 옆에 있는 누군가에는 좋은 것만 주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안 좋은 것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시험은 끝이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 끝까지 보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아마 아실 겁니다. 코리텐붐 여사를 아실 거예요. 그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2차 대전 때 그 독일군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유대인 가족들을 숨겨 주셨다가 그것 때문에 온 가족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10년 정도 지내시게 된 분이죠.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코리텐붐 여사의 부모님들 그리고 언니까지 이제 다 거기서 돌아가시게 돼요. 고문 그리고 힘든 삶 이런 것 때문에 다 돌아가시게 돼요. 홀로 살아 나오시게 되죠. 근데 나오셔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전도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 후원자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가 그 85세 나이에 드디어 집을 갖게 됩니다. 후원자분들이 세계각지에서 모아서 조그만한 집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85세 나이에. 근데 그때 한 후원자분께서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사님,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좋은 집을 우리 여사님에게 주셨는데 이거 보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코리텐붐 여사가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침묵 가운데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포로 수용소에서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에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발려서 감옥살이도 하고 노예 생활도 합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죠. 여러분, 요셉에게 만약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국무총리 할 때만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노예 생활할 때, 감옥 생활할 때도 좋으신 분이었습니까? 뭐라고 대답할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지만 그 앞에서 죽을 때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잖아요. 근데 아시죠? 그때도 스데반 집사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영광 중에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은 유혹 또 시험들을 만나요. 이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 주실 때만 좋으신 분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 주실 때는 나쁘신 분이 아니라 말씀처럼 도무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만을 주시는, 이해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성도들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저도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요. 쫓겨다니고 가졌던 거 다 잃고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다 바라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말씀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유혹들을,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유혹,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시험들을 만나지만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내 눈앞
이것만 보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저는 우둔해서 아둔해서 잘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순간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결코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신 거 저 믿을게요. 그런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혹을 참고 이겨내는 건 어렵지만 늘 감사함으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거듭난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넉넉히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